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참 말로서 하면은 말로서 표현하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말로서 보면요, 이보다 더 스케일 자체가 웅장한 그런 스케일이 없습니다. 이런 걸 현상화를 하나요? 형상화라, 형상화. 어떤 모양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이도록 누구든지 이렇게 연상하고 어떤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래 했는데 그 단어가, 그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그 대상되는 게요, 이게 보통 스케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로서 보면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를 2000년이라고 하는 내용에, 2000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분명히 두고 볼 때, 참 누가 교회를 이렇게 통치하고 이런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닌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아무나 쓸 수 있는 용어를 가지고 고민은 하죠, 고민은. 신전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 속에서 유리방황, 소위 말하면은 디아스포라, 나라가 없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막 통치되어지고 있는, 그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와서 있을 때부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가 시작됐다가, 디아스포라는 단어가 흩어지죠. 흩어진 유대인들인데,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사람들이 뭉쳤는데, 이게 참 과거에 있던 성전이 중심이 안 되고, 도무지 이제는 여기는 참 기대할 데가 없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각지각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것을 인지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 자체가 그 자체를, 옛날에는 성전이 있을 때는 나가면 안 된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라 하던 그곳에, 그 약속의 땅이라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희석이 되어지면서 성전도 없지, 그러니까 막 헬라 사회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 디아스포라 된 사회, 그 사회를 만나보니까 바벨론 포로를 갔던 사람하고 헬라 사회, 요 로마 지역, 로마 사회를 살던 사람의 그 상황이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래 보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에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대에 왔느냐, 얼마나 신세 한탄을 했겠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나요? 거기에 어떤 기댈 게 있나요? 들려지는 말들, 언어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평소에 참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속에서 더구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리고 언제 다시 고국으로 가야 될지 자체가 기약이 안 돼 있는, 서럽기도 하고 그동안에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성전 중심을 했던 그 자부심이, 그거 뭐 어디 자랑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자랑할 수 있어요? 가문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이드가 바라보던 저 사람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촉망받는 사람, 그 사람들만 간 거예요. 하찮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다 남아있다니까, 유대 지역에.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 내용에서 이 연상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도 성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 덩어리 제일 폭판에 들어가 버리고, 거기서 시편에 무슨 강에서 수금을,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수금 도구잖아요. 그거를 나무에 걸고 눈물 흘리는 그 중심, 그런 내용이 지금 이게 헬라 지역에 있는 막 흩어져 있는, 헬라 사회는 또 인간문화, 좀 인문학, 여러 가지 논리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것이 접목이 되면서 막 사실 번창하던 그 속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서 막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 제국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이런 걸 격변기를 만나면서 어느 문화 자체가, 헬라 문화하고 로마 문화 자체가 차이가 없으니까 있는 곳에 계속 뿌리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대신할 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것에 일정하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신세한탄 겸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그 문화, 따로 유대인들만 모이는 문화가 발달되는 거죠. 그것을 해당이라, 해당, 시나고규라 그러죠.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오고, 해당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서에도 그 해당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해당을 찾아간다 하는 말이 바벨론에서부터 있던 그 흐름에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런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성전은 여전히 없고, 그리고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성전을 기대할 수도 없는 곳에서 흩어져 버리니까 해당이라는 이 단어가 곳곳에 흔적으로 남기는 거죠. 그거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 복음서 보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성경을 보고 때가 되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린다 하고 선포하는 그런 제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도만 남아있는가 하면, 해당이라는 곳에만 남아있었냐면은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 오신 지가 지금 얼마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천하신 지가 아직 안 되고 그 훈훈한 기운이 막 남아있는, 예수님이 방금도 옆에 있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막 있을 그 시대에 회당에서 모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회당은 안식일을 중심해서 모이잖아요. 안식일, 토요일, 이제 요일 때문에 이 차이가 생기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리고 예수님을 기리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지 하고 모이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이게 한 명, 두 명, 이제 그룹이 구분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해당이라 부를 수는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개념이 있어서 이거를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당시에 있는 이름, 저쪽에 헬라사에서 부르는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교회는
이런 개념으로 있는 교회, 다르게 부르는, 해당하고 다르게 부르는 내용은, 해당은 성전의 모양에서 일반되어 가지고 모여서 먹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풍습에, 전적으로 그 유대인들에 대한 풍습에 중심되어져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중심이 되어졌다 그런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분명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 구분이 분명한, 이래가니까 같은 유대인 속에서도 이게 구분되어지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사에서는 단순히 가르치는, 여기는 가르치는 일이 목적이죠. 헬라사회가 워낙 이게 인문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문학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는 이 신전, 여러 가지 우상들, 만물에 다 우상을, 귀신의 이름을 다 붙여놔니까, 그거 설명을 해줘가지고, 만물의 이치가 어떻다, 거기서 나타나는 귀신의 이름은 어떤 사람은, 어떤 내용에 참 신들이 있다. 이런 걸 해야, 이걸 알아야, 이걸 익혀야 사회생활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회당과 또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교회, 헬라사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장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분되어지는, 시나고교와 구분되어지는 이름의 그 교회를 헬라사에서 부르는 그 교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교회라 하고 별도로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교회를 정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유대인들이 당시에 특별히 바울이 해당을 쭉 돌아다니면서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씩, 교회가 하나씩 덤성덤성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교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정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해당 속에서 교회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된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다 모든 시나고교를 통하든지 성전 중심으로 하든지 모세로부터 가든지만 아주 저 깊은 데 있는 내용을 전체를 모아서 교회라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지칭할 수 있는 이런 단어가 되리라고는 사실은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사도 바울인들 그걸 기대하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당대에 있는 고민만 가지고, 그리고 안타까움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안타까움이란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지금 볼 때. 지금 현재 개인이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내 한 사람이 분명히 교회에 분명히 하나의 위치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이라든지 바벨론에서의 성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또 솔로몬 성전을 짓는 과정에 또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과정, 노아가 성경을 350년,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보내는 가운데 자기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문자를 남기는 이런 가운데 내 개인이 누구든지 이런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자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단어, 지금 현재는 참 볼 것 없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인지를 내 개인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서 내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이 내용을 다음 사람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내가 남길 수만 있으면요. 사람들은 예사로 봅니다. 별로 보진 않아요. 아무도 그걸로 신경 써서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능력 있게, 어쩌면 대대로 자손이 복되게 하는
그 어떤 위치에서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전달되어질 것인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바라는 뭐 여러 가지 찬송 가사, 여러 가지 복음성이 많이 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쓰이는 방법이 이렇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고백을 하고 간증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단언하건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요. 내가 인지를 하면서 개인이 지금 인지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집중하고 있는 그런 환경, 텔레비전 속에나 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청중들이 있는 가운데서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내가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사람들에 의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우우 따라내면요. 절대 거기에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단언코 어떤 성령님 역사냐, 어떤 하나님 역사냐, 이 전달되어지는 참 이 사도 바울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 교회가 지금 2000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기간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일에 내가 언어를 쓰고 거기다가 초점 맞추고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이 사람 이 표정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나오겠구나, 저 사람 저래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때그때 변동되어지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가지고는요, 그걸 의식하면서 내가 쓰임 받는다, 절대 그건 없어요. 절대라고 한다니까. 절대. 지금 이 성경 자체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든지 이 흘러오는 이 흐름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는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부를 정도가 되는, 거기에는 인간은 철저하게 덮여야 돼요. 분명히 인간이 했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말을 했고 창세기 2장에 분명히 바벨론 포로의 경험이 있는 에스라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의 이게 아주 특기적인 지은 일을 모르도록 내가 글을 써도 글을 남기도 누가 이 글을 남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쓱싹쓱싹 아무렇게 집어있는 뭐 요즘같이 인쇄술이 발달되고 컴퓨터에서 막 문자만 이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글자 하나 집어있는 것이요, 누가 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회. 문서 자체가 남으면은 이 문서가 출처가 어디서부터라는 것은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 책임 때문에 불려와서 죽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시대 봐봐요. 에레미야 성경에 에레미야 글을 남긴 거 가지고 에레미야 죽이려 하는, 지금처럼 종이가 흔한 때가 아니고 파피루스 이전에 뭐 참 가죽 어떤 얇은 가죽을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요소 속에요, 문자를 남기는 이게 엄청나게 중대한 일. 학식이 있어야 되고 문자 남길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자를 남긴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누가 남긴다 알 수 있든 또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는, 그렇게 안 하면 그 문서 자체가 여지없이 어떤 그 반역행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만이 남기는 글자로 남겨 있어야지. 유대인들은 그렇다니, 유대인들에 관해 그 이런 속에 개인이 고민이라 하는 이 고민을 내가 사도 바울의 고민, 에스라의 고민, 그 다음에 모세의 고민, 여러 고민들을 내가 현재에 하면서 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표현의 그 장대함,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직접적으로 지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표현 자체가 어찌 보면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추상적인 단어는 안 쓰는 거예요. 추상적인 단어하고 이거 충만이라고 하는 거하고는요, 또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이 추상적인 것 같은데 추상적이 아닌, 충만은 분명히 추상적인 요소는 분명해요.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참 표현이. 근데 개인이 말할 수 있다는 거, 또 할 수 있다는 거. 야, 내 같은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겠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개인이. 즉, 자신의 삶을 사람들에서 주어지는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인식,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가운데서 내가 뭔가 자꾸 맞춰가려고 하고, 사람이 평가하는데 내 자신이 자꾸 뭔가 더딥혀지고 모양을 가꾸고 뭔가 자꾸 구비하고 이러면요, 결국은 사람이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 허수아비 밖에 안 돼요. 껍데기도 없고 뼈대만, 인간이라는 형태만 뼈대만 남아있는 허수아비. 나머지는 다 바람에 날려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세월이 덧없이 흐르는 그런 인생을 분명히 산다니까. 근데 여기 사도 바울처럼 자기 인생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조차도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한 인생을, 자기 한 삶을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내가 쓰임받겠다 라고 할 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이라서 내가 쓰임받겠다 이런 생각은 사도 바울은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요령을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그 자리가 사도 바울 통해서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게 증거로 나타나요. 증거로. 이것처럼요, 확실한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근데 개인이 다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것을 꿈을 꿀 수 없을까? 나이 들면 어려워요. 이걸 젊을 때 해야 돼, 젊을 때. 특히 사춘기 때. 사춘기 때에, 인생 전체에서요, 사춘기 때가 얼마나 그 싹 지나버립니까? 사춘기 때는 뭐, 온 세상의 모든 고민을 그때 뭐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그 정체성의 혼란기거든. 그때는 막 자기 주변에 막 그냥 요동친다 하잖아요. 사춘기를 보낸 사람, 부모도 보고 형제도 보고 가족들 본 중에서 사춘기를 보낸 사람하고 그 관계는요, 사실은 한 집에 있든지 간에 옆에 있든지 간에 바로 옆에 있어도 이게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리를 사춘기 때 경험하면은, 개인에게서 경험하면서 이 내용을 접목하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접목하면은, 이 거리라는 것은 사실은요, 경험하는 것이, 코에 숨이 끊어지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코에 숨이 있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는요, 사실은 이게 무상한 거예요. 인연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요, 이게 무의미한 그런 어떤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 거리를 지금 현재 같이 있지만은 거리가 있듯이 코에 숨 끊어지면은 이게 영원으로 간다니까. 그 관계가 코에 숨이 있을 때 관계하고 코에 숨이 끊어지면 관계가요,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코에 숨이 있는 사람들끼리 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저 천국 코에 숨이 끊어서도 가까이 있으면요, 그건 너무 좋은 거죠. 항상 그거는 좋은 거죠. 근데 좋다라는 것에서 끝나서 그거는 끝이 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단 말이야. 그것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이런 서로 기쁘고 좋은 이런 관계보다는 코에 숨 끊어지면요, 첫 마디가 감사밖에 안 나죠. 감사. 서로 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거기서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되는 거예요. 그 감사 자체를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은, 그런 어떤 훈련은 살아있는 동안에,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나타내고 성령님을 나타내고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내 개인으로부터 이것이 계속 쌓이가 있대. 쌓이가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개인이 다 쌓이갈 때요. 그런 가운데 내가 보장이 된다는 거야. 그게가 그게 보장이 된다는 거야. 만날 수도 있고 참 이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의 삶에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보장이 돼. 그거 보장 안 되는데, 만약에 그거 보장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이 모든 하는 일에 무슨 가치를 두고, 무엇이다 가치를 두고 내가 움직일 거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헬라사에서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이야기하던 눈에 보이는 나무, 눈에 보이는 물, 눈에 보이는 무슨 구름, 하늘 이런 걸 두고 말이죠. 이상한 현상 나오면 그게 무슨 신, 뭐 맛있는 거 나오면 바카스 신, 술은 바카스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잘비한 속에 인간이 걸어가는 그걸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교회는 2000년 동안 걸어오면서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교회의 어떤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참 어떻던 곳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묻혀져서 2000년 동안 넘어오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인간들이 코에 숨이 끊어졌어도 분명히 존재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보장이 그에 대한 언어들이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얽혀서 이것이 막 크게 더욱더 확장되게 정복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내 스스로에는 계속해서 발전되어지면서 어디까지 성령님이 쓰시고자 하는 개인의 삶의 방향 그것 자체를 내 삶의 어떤 지향점이고 그걸 목표로 해야지.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럴 때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당당하게.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교회는 앞으로 교회의 바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너무 오래 갔네. 미안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